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9월 6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따라하면서 사도신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주일 12시에 우리 10시에 어른들과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12시에 유튜브 초등부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 필사노트 선물 받는 걸로 매주 이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헌금을 드릴 때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할게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함께 우리 친구들과 읽었으면 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군대에서 공수부대라는 헬기에서 뛰어내려서 적군에 침투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 병사들은 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적군을 무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이 특공대에 있었을 때 헬기 레펠을 탄 적이 있었는데 헬기 레펠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줄을 타고 내려올 때 줄을 묶는 방법이에요. 한 끈을 매듭을 짓고 또 한 끈을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게 해서 이 방법대로 매듭을 지으면 아무리 당겨도 어떻게 해도 그 매듭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매듭을 잘 이 방법대로 원칙대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 헬기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동강 분질러져 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있어야 했고 다행히 너무 높지 않아서 이 크게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큰 사고로 3개월 동안 큰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줄을 대충 원칙대로 묶지 않았던 거예요.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위험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아까 원칙대로 하면 다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은 딱 하나였어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마음을 인간이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심판하는 그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인간이 침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죽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의 모든 인간들까지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걸 능히 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고 기도하셨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배고픔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40일을 굶으면 힘이 빠지고 그리고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이 없지만 이 돌들을 너는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면 어떤 거예요? 나쁜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쓰는 거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초능력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을 거절했습니다. 자, 사탄이 두 번째로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는 너무 높았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아마 사람들은 크게는 몸이 부러지거나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줘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숨기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이 유혹에 이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잘 이겨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초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그런 방법으로 누리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철저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또 세 번째 사탄이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 있었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황제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은 많은 땅, 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지금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초라하게 사역하지 말고 내가 주는 영광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항상 사탄을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탄에게 대답을 하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흔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 친구들은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일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면 되는 거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시험을 볼 때 남의 것을 훔쳐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요.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면 속이지도 않는 것이고요. 남과 다투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다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친구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해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